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외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울을 자주 보지요. 거울을 보면 스타일이 보인답니다. 옷 맵시가 보이고 옷과 얼굴과 이에 묻으면 안 되는 것들이 보인다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단장하지요. 사람은 육신,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단장을 해야 되고 마음의 단장을 해야 합니다. 영혼의 거룩에 관심이 있고 마음의 경건에 관심이 있으면 마음과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마음의 거울이자 영혼의 거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는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성경이 환하게 밝혀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지요.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왜 만들지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왕의 영혼의 발현이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중에 하나인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그 크기가 다니엘서 3장 1절 보실래요?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을 50cm로 계산을 해보면 60규빗은 30m가 되고요 6규빗은 3m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신상의 높이가 30m가 되는 거고 이 폭 넓이가 3m니까 굉장한 거죠. 이 굉장한 건축물을 어디에 세우는가 봤더니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높이 30m, 넓이 3m가 되는 금신상을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왜 하필 평지에 세울까요? 왜 그럴까요? 평지라고 하는 것은 높이 솟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고르고 평평해요. 높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땅에다가 높이 30m,
너비 3m 되는 건축물을 세웁니다. 그러면 한눈에 다 띄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곳이 평지입니다. 더군다나 금으로 된 신상이니까 얼마나 눈에 잘 띄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자연인의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의 마음과 이 영혼의 중심이 무엇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지에 우뚝 솟은 건축물 하나, 이게 뭐지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심리고 본심이고 죄의 특징이고 죄인의 열망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열망의 표현이 다니엘 3장의 금신상인데요.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금신상은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이 꾼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장을 앞으로 넘기셔서 다니엘서 2장 30절에서부터 35절 한번 보실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가? 다니엘서 2장 30절에서부터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보니까 32절 이 머리만 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 신상을 만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금으로 만듭니다. 왜 그렇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부터 44절인데요. 36절부터 44절까지 눈으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8절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 보면 왕 다음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금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는 금과 같습니다. 이 금과 같은 당신의 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조금 못한 은과 같은 나라, 그보다 못한 녹과 같은 나라, 그보다 못한 철과 흙이 섞인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금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금으로 된 신상을 제작합니다. 왜 그렇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신의 나라가, 금과 같은 나라가 은과 같은 나라에 망하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데 이 나라가 왜 나보다도 못한 은과 같은 나라, 동과 같은 나라, 철과 흙과 같은 나라에 망할 수 있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자신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 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극도로 싫은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7절과 38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37절과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보세요. 역사의 진행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누리고 있는 권세 누가 주셨지요?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될 일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될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지금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앞으로 될 모든 역사의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성취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허락도 없이 나에게 찾아와 나를 간섭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극도로 싫은 거지요. 왕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자신의 나라가 금과 같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금과 같은 나라, 금으로 된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계속해서 앞으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싶다는 거지요. 내가 다스리는 세상, 내가 지배하는 세상 시간 속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는 표현이 다니엘서 3장의 금 신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고 떠드시든 나는 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금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금과 같은 나라가 앞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가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영혼의 갈망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모르겠고 나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열망이, 이 갈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4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역시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를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2장 44절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설 나라, 태산과 같이 엄청난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것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하고 있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금 신상을 만드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 나라 필요 없고 내 나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받기 전 자연인의 열망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힘과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는가?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위해서 마음과 힘과 뜻과 계획을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나의 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의 물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물질에 모든 계획에 나만 있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왕의 강력한 열망으로 도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운 거지요. 그리고 보세요. 다니엘서 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합니다.
금 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한 왕이 하는 명령이 절하라 합니다. 내 나라는 영원하다. 내 나라는 높고 존귀하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에게 절하라. 구원받기 전 사람들 숭배받기를 원하고 있지요. 높아지고 싶고 명예로우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싶은 자연의 마음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하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외치는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높아져서 섬기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큰 힘을 가져서 봉사하겠다가 아닙니다. 나를 경배하시오. 나를 추앙하시오. 나에게 절하시오. 얼마나 이 열망이 큰지, 얼마나 추앙받고 싶은지 6절 절하지 않는 자들을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돋보이고 싶은 마음, 창세기 3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성입니다. 창세기 11장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자 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중심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은 창세기 11장의 답석임이고 본능이고 죄성이지요. 이 죄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를 참배하라고 했지요. 대한민국에 신사 참배가 있기 2600년 전 금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언제나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그것도 범국가적으로 행해졌던 우상숭배는 어떤 특정한 연대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숭배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사 참배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하지요?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눈 한번 감고 절할까요? 시험이 올 때 항상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동조합니다. 하나는 거절합니다. 시험이면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이 하나는 동조고 하나는 거절이에요. 동조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부러움과 동경이 있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을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과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동조하는 사람들 가슴 속에 부러움과 동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3장 8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합니다. 여기 참소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이득이라고 하는 것,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참소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권력의 최고봉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권력의 최고봉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부류가 뭐냐? 여기 다니엘서 3장 8절에 등장한 참소하는 부류입니다. 권력의 찌꺼기가 주는 당근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근 나도 좀 먹고 싶다 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비겁하다고 욕해도 상관이 없고 얍삽하다고 욕해도 상관이 없고 매국노라고 욕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권력의 최고봉이 주는 당근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깟 비겁하다, 얍삽하다, 매국노다라는 소리는 들어주겠다는 거죠. 권력의 당근만 얼마든지 주시오. 나는 그러면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 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참소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최고봉에 기생하는 사람들이지요. 절하라 하니까 동조하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참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거절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십자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2절의 사람들은 권력의 최고봉이 되려고 하지 않네요. 참 이상한 부류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12절의 사람들은 안 바라봅니다. 8절의 사람처럼 거짓말로 꾸며 참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12절의 사람들은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네요. 제가 참 궁금해요. 왜 저항하죠? 왜 대항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12절에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얻게 되는 유익이 도대체 뭐지요? 왕을 높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왕이 만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왕을 섬기지 않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내가 누리는 유익, 이득은 도대체 뭐지요?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 얻게 되는 것은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살아가는 세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하지 않아 얻게 되는 믿음의 대가, 믿음의 상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참소하는 사람, 거짓말로 꾸며내는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절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도대체 뭐지요?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박수를 쳐줍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고 직장 동료가 존경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까? 다니엘서 3장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 얻게 되는 것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옷이 몇 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던져지면 그 옷 탑니다. 옷만 타면 좋겠는데 머리도 타고 발도 타고 몸도 탑니다. 타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하나뿐인 목숨조차 사라집니다. 그래서 참 궁금합니다. 왜 섬기지 않습니까? 왜 절하지 않습니까? 왜 경배하지 않습니까? 10계명, 1계명, 10계명, 2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켜 당장에 생기는 이득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손해만 보는 거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가슴속에 품고 그리고 10계명, 2계명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참 훌륭합니다고 박수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손해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절하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를 지키는 것, 10계명을 지키는 것, 왜 해야 합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공부를 꼴등하는 아이가 1등합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10만 원 벌던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법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절하지 않죠? 왜 하나님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일과 예배와 10계명을 지켜야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북극에 가지고 가면 성경이 불경이 되는지요? 제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남극에 가지고 가면 이 성경이 코란이 되는지요? 이 성경을 아프리카에 가지고 가면 성경이 베개가 되고 성경을 유럽에 가지고 가면 냄비 받침대가 되고
성경을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나팔이 되는지요? 아니요. 성경은 어디를 가나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을 때만 성도가 아닌 거지요. 바벨론에 가도 성도는 성도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유럽에 가도 아시아에 가도 우주에 나가도 성도는 성도이기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성경은 성경이고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성도는 여전히 성도이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성도이고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니엘이 왜 절하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절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성도이기에 저는 왕을 섬길 수 없고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과 십계명 2계명이 있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는 당신들이 박수를 치든 말든 십계명 1계명을 지킬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나는 십계명 2계명을 지킬 겁니다. 변할 수 없는 가치인 성경, 변할 수 없는 이름인 성도인지라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3명입니다. 당시 현장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적어도 수백, 수천 명은 있었을 겁니다. 많으면 수만 명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딱 3명입니다. 장관이지 않나요? 멋있지 않습니까? 멋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보태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빛깔이거든요. 하늘은 바다 흉내 안 냅니다. 바다는 땅 흉내 안 냅니다. 하늘은 하늘 빛깔입니다. 땅은 땅의 빛깔입니다. 바다는 바다의 빛깔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하늘은 하늘이면 되고 바다는 바다면 되고 사람은 사람다우면 되고 성도는 성도다우면 되는 거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성도답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3명입니다.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수만 명 모두가 다 엎드려 있는데 3명만 땅을 딛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단 3명만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성도라 허리를 숙이지 않고, 성도라 무릎을 꿇지 않고, 성도라 절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고 지위와 높음에 연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몸으로 외치는 이 믿음의 대장부들, 경건의 능력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앉아서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당신의 아들을 지켜보고 계셨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성도들을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보이지 않는 영혼과 마음을 보셨다면 이제 성도인 여러분들은 2600년 전의 성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성도의 영혼에 채워져 있는 것을 보셔야 되고
마음의 중심에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상 숭배자 참수하는 자와 기독교인의 차이를 잘 보십시오. 보상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불법한 것을 성경의 가치로 바꾸기 위해서 풀무불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절하라라고 하는 악법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 데모를 하거나 시국선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만 가슴 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지켜낼 뿐이지요. 다니엘서 3장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죄인들은 힘의 최고봉에 이르기를 소망하고요. 자연인들은 힘에 기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최고봉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접붙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루는 북한군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허버트에게 하는 말이 나는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당신이 믿는 예수를 멸시한다. 자, 지금 내 앞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좀 보여달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을 것이고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을 것인데 어떤 손에 내가 성경을 들고 있는지 내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르쳐달라고 해라. 만약에 당신의 대답이 틀리면 나는 권총으로 당신 머리를 쏴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허버트가 머리 숙이고 기도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북한군이 묻지요. 기도했는가? 자,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손에 성경을 어떤 손에 권총을 잡고 있는지 말해두느냐? 뭐라고 대답하지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허버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대답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손에 성경이 어떤 손에 권총이 있는지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분노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당당히 죽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은 보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손에 성경이 있고 어떤 손에 권총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는 죽어도 지켜야 될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으로 버텨내야 할 명예가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10계명,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기에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지켜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이 10배, 100배, 1000배의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변하지 않는 10계명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2장 44절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의 주인과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성도인지라, 여러분들도 성도인지라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도 성도인지라 우리는 세상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팔아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장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인들은 성공이 목적이지만 저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참 사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성도를 그 믿음과 사랑에서 벗어나도록 풀무불을 통해 위협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그 백성을 지켜내실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자 성도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의 고귀한 성도들이자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까지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니라의 복을 누릴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사랑을 증명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증명해 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21세기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